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공적 예배를 유보를 했었죠. 한국 교회 중 많은 교회에서 가정 예배 등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체가 아니고 중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차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진리를 사수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해를 못 입은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을 따르다가 배교에 빠지는 음녀교회가 될 것인가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 진리,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신앙에 관해서는, 헌신에 관해서는, 예배에 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배교에 빠지지 않습니다. 배교의 최종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종말의 교회를 공격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들었죠. 6장의 청한생말 탄자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예요. 지옥이 그 뒤를 따릅니다. 8장 7 나팔 가운데 첫째 나팔, 피 섞인 우박과 피는 세상에 쏟아질 실제적 재앙이면서 이 같은 무슨 혼란을 가져올 적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곳곳에 큰 지진과 우리가 학교 때 배웠던 한태평양 지대 이런 곳들만 지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 안전지대가 없이 곳곳에 큰 지진, 대지진, 기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특별히 우리 세대인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들어서 지진 등 자연재해, 기후재앙, 자원고갈, 기근기아, 테러 전쟁 등 갈수록 강도가 강해지고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재난의 강도가 강하고 빈도가 잦아든 것이 곧 짐승, 적그리스도의 등장도 가깝다는 것을 알게 하는 징조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적그리스도는 처음에 세계인들을 지구를 위기에서 구해낸 영으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메시아로 오해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인류의 전쟁과 난제들을 해결할 자로 출현하기 때문이죠.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하면서부터 지구를 초토화시키는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6장에 배운 붉은 말 탄자, 큰 칼, 큰 전쟁인 핵전쟁, 그리고 건말 탄자의 대기근과 재난을 말하죠. 지금 전 세계에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죠. 그 위기가 고조될 때 사람들은 이것을 빨리 일거에 해결할 영웅을 찾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세상은 이 모든 위기를 좀 한순간에 해결할 영웅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부흥에서 등장할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실인즉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세계는 크나큰 화를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병박과 대비하지 않으면 평화의 왕으로 위장하는 계략에 빠지게 됩니다. 평화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종말의 최대 징조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이자의 출현과 함께 체결될 7년 평화조약이 곧 7년 환란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가장 잘 이자의 정체에 관해서 상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라는 말이나 표현이 없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17장 3절에는 붉은빛 짐승. 이자를 붉은빛 짐승이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주 사탄을 큰 붉은 영, 바로 이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은 자가 붉은빛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붉은색 그 계열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산주의가 무슨 색깔이에요? 그것도 우연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한 이자의 뿔이 열이요 뿔에는 열 왕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뿔은 권세를 혹은 나라를 말하죠. 열 뿔은 10명의 권세자, 많은 나라의 권세자, 왕들을 말합니다. 이 열 뿔은 열왕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 준다라고 계시록 17장 12절 13절에 말씀합니다. 짐승 적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사탄에게 영적으로 권세를 받고 아래로는 열뿔, 열왕, 여러 왕들로부터 적그리스도 제국으로부터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힘을 받고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열뿔, 열왕들이 세울 적그 제국, 종말시대 7년 환란이 들어서기 전에 이루어질 일이고 지금 국제정세를 볼 때 그 윤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말씀은 나중에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2절에 보니까 적그리스도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적그리스도 짐승 말고도 네 짐승, 적그리스도 포함한 네 짐승이 등장하죠. 표범, 곰, 사자. 이 네 짐승은 종말의 4대 열방을 말합니다. 계시록 7장 2절에 네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불지 못하게 하였다. 이 바람은 인류의 마지막 전쟁인 핵전쟁을 말하는데 지금은 천사들이 내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연월 일시에 6째 천사가 한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준다 라고 계시록 9장 12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둘째하 유브라 전쟁 핵전쟁이죠. 종말의 4대 열방이 한국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로써 전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계시록 9장 18절에 증언합니다. 다니엘서도 같은 계시가 나와요.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오더니 오늘 또 짐승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바다에서 나왔다고. 다니엘서도 그 바다에 네 바람이 나오니 이 네 바람이 곧 큰 짐승 넷 바다에서 나왔는데 첫째는 사자고 둘째는 곰이고 셋째는 표범 같고 넷째는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를 가졌다 라고 했습니다. 넷째 짐승이 세 짐승을 잡아먹어요. 잡아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았고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다라고 다니엘서 7장에 계시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바다에서 오른 짐승, 그 짐승이 뭐와 같아요? 표범도 같고 곰도 같고 사자 같다. 다니엘서 계시와 일치하고 있죠. 그렇다면 다니엘서에 기록된 넷째 짐승이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한 짐승은 오늘 본문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같은 존재인 적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다. 즉 이 짐승이 그 표범, 곰, 사자 세 짐승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 세 짐승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이 짐승이 다 갖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열뿔, 짐승 머리에 그리고 다니엘서도 열뿔 이렇게 두 계시가 동일한 적그리스도와 그를 도와줄 적그리스도 제국임을 알게 합니다. 이 마지막 전쟁에서 승자인 적그리스도는 42달 동안 세계를 전리품같이 지배하게 되죠. 이것이 종말시대인 7년 환란 중 후 3년반을 말합니다. 짐승 적그리스도는 다른 세 열방을 지배하고 그들의 특성을 갖고 잔혹하게 후 3년반을 통치할 것인데 그러므로 절대로 후 3년반에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굳건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하고 절대로 믿음에서 떨어지는 배교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짐승이 등장할 때 기이한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아마도 이자가 등장할 때 반대 세력에 의해서 암살 같은 일이 시도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죽었어요. 테러를 당해서. 그런데 실상은 죽은 것은 아닌데 죽은 것처럼 됐는데 갑자기 이자가 깨어나요.
온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죠. 영은 죽지를 않아요. 영화에서 주인공이 죽는 거 봤어요? 안 죽어요. 누구 흉내내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비하며 짐승에 경비하리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나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사탄 용이 짐승의 권세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테러의 죽음 같은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는 불사신 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일을 계기로 신적 존재가 되어서 인류의 경배까지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화려하게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모를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자가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자가 등장하기 전부터 기독교 안에는 배교가 급격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배교는 영적인 눈을 흐려요.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인지 정체를 바로 알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 안에 가까이 기도 안에 경성해야 될 이유가 그것이에요. 보고도 모르는 사람 몰라요. 왜? 그냥 세계를 위기에서 구할 영웅으로 추앙하는 것이 사람들이 보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교회 시대 마지막인 종말 시대 7년 한란 중 전사님까지 절대로 배교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귀가 따갑도록 들어야 됩니다. 절대 사람 말 따르지 마요. 배교의 결과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게 되면 그 최후는 영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종말시대 7년 환란 중 후 4년 반 40달 동안 짐승 적그리스도는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었다라고 7절에 말합니다. 이자가 세계를 지배할 후 4년 반 40달 동안은 성도들이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성도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 우리가 열처녀 비유 가운데 슬기로운 처녀 5 말고 또 누가 있어요? 미련한 처녀 5.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 그 기름이 뭔가? 재림신앙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밤중에 소리가 있을 때 보라 누가? 신랑이로다. 항상 주오심을 경건하고 신부로 단정해야 되는데 노아의 때까지 세상의 눈이 어두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후 4년만 떨어져 가지고 짐승 통치를 받는 거예요. 왜? 전 4년 반, 지금부터 전 4년까지 배교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후 4년 반 유브라데 핵전쟁이 발발하고 짐승 적그 통치를 보면서 뒤늦게 깨닫지만 이길 수가 없어요. 성도들 짐승 적그리스도 손에 붙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적그리스도 손에 붙였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진리에서 낙오되는 재앙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 그동안 예수님 잘 믿다가 마지막 때 안 믿으면 내가 20년 동안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20년 동안 신앙생활 한 거 기억해 주시겠지. 근데 마지막에 안 믿었으면 그 사람은 재앙에 떨어지는 거예요. 일생 동안 예수님 안 믿다가도 그 인생의 마지막, 그 마지막에 그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구원 받아요? 못 믿어요? 못 받아요. 강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강도 보세요. 오른편에 다닌 강도. 그 사람 일생 동안 무슨 뭐 좋은 일을 했습니까? 남한테 무슨 뭐 선행을 했습니까? 일생 동안 도둑질한 사람이잖아요. 강도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예수님 보고 나를 기억해달라. 예수님 믿겠다 그 말이잖아요. 네 영혼이 오늘 밤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천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한 것도 중요한데 마지막까지 믿음에 떨어지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인이 잘 믿으니까 나는 그래도 뭐 목사님이 아버지면 아들은 안 믿어도 천국 가나? 아니에요.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 1대1.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 여러분들 다 뒤로 하더라도 절대로 예수님 믿음 안에 떨어지면 안 되겠다. 이 믿음 굳건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사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 세계가 그의 지배권 안에 앞으로 놓인다. 후 4년 반 때 그런다 그 말이죠. 40달 동안.
이 기간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미련한 다섯처는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배교에 빠졌기 때문에 후사년만 떨어져요. 그렇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받긴 받는데 핵전쟁의 참혹함과 짐승통치를 3년 반 내내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힘든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지 않고 떨어져간 성도들 택자면,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선택한 택자면 환난을 겪게 할 수 있지만 절대로 버리진 않으세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마지막까지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죠. 그래야 후사님만 떨어지지 말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이 나누는 것이고요. 8절 말씀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모두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거다라고 경정하고 있습니다. 짐승 경배는 짐승표 육류 받는 거와 똑같아요. 16절에 보니까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 택함받지 못한 자들 모두 짐승을 경배를 합니다. 계시록 6장 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종들과 자유인 어떤 자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다 짐승 경배하고 짐승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택함 받은 것에 감사하기를 축복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든지 짐승표를 받든지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불과 이왕으로 고난을 받으니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영멸지옥입니다. 가끔 교회 밖에 말고요, 교회 안에서도 지옥이 없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지옥이 없어요. 하루살이 알아요. 하루살이 하루밖에 못 살아요. 우리 어릴 때 하도 날벌레가 많아가지고 그 앞에다가 전등만을 놓고 그 밑에 석유를 물에 타가지고 봉지 넣으면 하루살이 달려가지고 전등 불빛을 보고 그 밑으로 다 떨어져 죽어요. 이 하루살이가 메뚜기하고 친구를 했어요. 재밌게 놀았어요. 그래서 메뚜기가 해가 뉘엿뉘엿 지금 석양이 되니까 하루살이야 내일 만나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루살이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하루살이 내일이 없으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없다고 내일이 와요 안 와요? 메뚜기가 하루살이가 없으니까 개구리하고 이제 친구를 했어요. 재밌게 놀았어요. 아주 참 재밌게 놀았는데 어느덧 보니까 날씨가 쌀쌀해지는 겨울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얘기합니다. 야, 날이 너무 추우니까 우리 내년 따뜻한 봄에 만나자라고 말하니까 메뚜기가 그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메뚜기는 내년이 없잖아요. 메뚜기는 그 말을 못 알아듣죠. 개구리가 다음에 봄이 돼서 깨어나와 보니까 메뚜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메뚜기가 내년이 없다고 해서 내년이 없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천국이 없다고 천국이 없나? 내세, 올레자, 세상세, 천국은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습니다. 왜?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짐승을 따르면 영멸입니다. 지옥입니다. 거기는 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짐승 경배와 짐승표를 받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나님이 지금 경종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거나 짐승표를 받는 것은 멸망에 기려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부터 사람 말을 듣지 말고 배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짐승표 모르니까 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1937년 9월 9일 날 평양에서 장로교 총회,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 총회가 거기서 열렸어요. 평양은 1907년 대부흥에서 동방의 예루살렘, 대부흥의 진원지가 평양이에요. 1920년대 30년대 평양에 교회가 600개가 있었으니까, 그곳에 교회가 600개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곳에 복음의 등불이 밝혔던 그 도시가 평양. 근데 평양에 모인 교회들이, 그 평양에서 모인 교회들이 그 노예가 헌의를 했는데 뭘 헌의했냐면, 일제 신사 참배는 예의지, 천황한테 인사하는 예의지 우상숭배가 아니니까 신사 참배를 해도 된다, 이렇게 교회에서 헌의를 해서 결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몇몇 목사님을 빼고는 한국계 90% 넘게 전부 다 천황에게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오늘날 그때 신사 참배하는 것이 예의예요, 우상숭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날짜도 똑같아. 10년 후 1948년 9월 9일 10년 후 날짜도 똑같아요. 김일성 정부가 평양에 들어섰죠. 그리고 10년 후 1958년 기독교 색출을 해서 공산주의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도록 말살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평양에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 그 도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 북한 전역에 뭐가 세워졌어요? 평양 대붕에 진문 지었던 장대현 그 언덕에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 대형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뭐 가져야 신령받아요? 배고파 받아야 신령받죠.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섬기면 나라가, 북한이 저게 사람 나라니까 짐승의 나라지. 저 나라가 거기에 사람들이 다 동상을 도전하고 배급표 받고 마지막 때 짐승 적그리스도 따르면 이렇게 된다고 역사는 보여주고 있어요. 1920년대 30년대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보다 믿음이 없었나요? 20년대 평양에 신앙생활하던 그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보다 신앙에 절개가 없었나요? 그런 분들이 한순간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이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 앞으로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너희들을 경배하게 하고 너희들에게 표를 줄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절대로 벽에 떨어지지 말아라.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갈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 이 말은 배교에 빠지게 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교회를 등지게 하고 믿음을 떠나게 한 그 사람들도 칼에 죽을 거다, 그 얘기예요. 왜 하고 많은 일들 중에 교회 못 나가는 일에 앞장을 서요? 왜 하고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안 믿는 일에 왜 앞장을 서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마지막 운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간절히 또한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말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다라고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자는 계시록 19장 20절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자가 누군가? 이자는 세계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종교 일치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개신교 안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이러한 배교자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온 교회를 배독해 할 자가 바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예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말씀을 본즉 두 뿔이 있다. 사탄의 권세를 받고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받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와 같아요? 어린 양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자가 어디서 나올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하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겉에는 뭐예요? 일이지만 안에는 노력하는, 겉에는 양이지만 목자지만 안에는 노력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택한 자는 누구예요? 성도들. 성도들을 미혹하는 교회에서 나온 거짓 선자. 이자는 종말의 한 단일인격체인 거짓 선자로 등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거짓 선자들이 많이 있죠.
거짓 선자들, 이 종말의 이 거짓 선자는 그 거짓 선자들의 대장으로 보면 돼. 모든 거짓 사람들을 통합해가지고 교회라고 배교하게 하고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서 누구를 도와줄 자라고요? 적그리스도를 도와줄 자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 통합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목할 거는 귀를 기울일 건 뭐냐면 세상 말과 합의하는 종교지단은 조심을 해야 돼요. 그 사람 하는 말이 세상 말과 똑같아요. 목사님이 훌륭해요. 목사님이 참 훌륭하시고 설교 내용도 참 좋은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칼이 되어 돌아온다면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작년에 한 교회, 100년 된 교회입니다. 6.25전쟁 일제강점기도 문을 안 닫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때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확진이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 되니까 우리 교회 예배를 잠시 유보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고 그 목사님의 얘기가 공중파, 지상파 등에 보도가 되면서 지금 코로나 가운데 이런 교회가 모범의 교회다. 이렇게 예배를 중단하는 교회가 모범의 교회다. 라고 소개가 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난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나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로 인해서 어머니와 딸이, 나로 인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고부간에 갈등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가족 안에서도 이러한 갈등이 생길 것이다. 주님은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목사 입에서 예배가 칼이 될 수 있으니까 예배 드리지 말자? 세상 논리는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 논리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뜻이 아닌 것이지. 이게 바로 배교의 시작입니다.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떠나서 세상 논리에 빠지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현장 예배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잘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 성경에서 말하는 걸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자가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은 뭐예요? 마귀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쟁이 거짓말입니다. 목사 가운을 입고 마귀 말을 하는 거지. 그럼 오늘 본문에 가리키고 우리로 하여금 경종하게 하는 것이죠. 앞으로 종말시대 7년 하나님 전사년만 1260일 동안 종말의 사명자인 14만 4천 두 증인 예언사역을 통해서 진리가 증거될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자는 거짓 선자들을 동원해서 배교를 조장하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하게 할 겁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은 지금 이미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사느니라. 우리는 진리의 영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진리의 영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 말씀을 따라야 되죠. 세상은 노아의 경종이나 롯의 경종에 기울이지를 않았죠.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두 증인 예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거짓 선자의 이적과 미혹으로 적그리스도 영접하고 환영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 두 증인 이들과 대응해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황혼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 명령을 따라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었던 사람이 다시지. 즉 초림만 알고 있는 2000년 전 올리브의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만 알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오실 영광의 재림 예수도 증거해서 그분마저에게 합당한 신앙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측량에 합격한 자가 되라고 계시록 11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 우상으로 말을 하더라. 짐승 우상이 말을 한다. 즉 돌로 깎아놨는데 김일성 같은 동상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마지막 때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가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마리아 사랑이 피눈물 흘린다. 마리사 앞에서 그 기도했는데 그들은 서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뭐 손에 못제공이 생겼다. 사제가 미사 때 떡을 줬는데 그게 입속에 들어간 예수님 살이 됐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천주교는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이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고 예수 믿고 다른 거 믿는 것도 인정은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방금 말한 그런 이교들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앞으로 모르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 우상에 생기를 주었다. 그랬더니 짐승 우상이 말을 하더라. 많은 사람이 거기를 따르도록 미혹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듣지 못하면 그런 외적 현상에 빠져요. 이 미혹의 영에 빠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자는 모든 인류를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9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볼게요.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또 다른 전사 또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소리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짐승 경배하고 짐승 표를 받으면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어디서요? 불과 유황의 고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짐승표를 받으면 지옥인데 거짓 선자는 뭐를 내요? 오히려 성도들은 오히려 동료를 내요. 그 표를 받도록. 지금은 그 표가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그 표는 등장할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하지 못한다. 짐승표를 받게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동원됩니다. 하나는 매매 수단이죠. 후 4년반은 핵전쟁 이후에요. 지구가 황폐화되었죠. 곡식을 제대로 재배할 수도 소출할 수도 없어요. 이때 잠정 하루 품삯에는 한 대련에 밀 한 대요 보리석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봤자 밀 한 대밖에 못 사는 그런 극심한 상황이 환경이 후 3년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도 짐승표를 받은 자만이 살 수 있죠. 이것은 과정이 아닙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에 있는데요. 밀가루, 곡물, 원유, 자재 등 수급에 전 세계 타격을 받고 있죠. 우리가 직접 피해를 받고 있죠. 여러 나라가 아니고 두 나라가 전쟁하는데도 이런 여파가 큰데 전 세계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마지막 전쟁, 핵전쟁이 얼마나 참혹할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후 4년간 짐승표를 받아도 겨우 한 끼 식량밖에 못 쓰는 배교에 빠진 사람들 여기에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말합니다. 짐승표를 어디에요? 오른손, 이마. 여러분 지금도 주민등록증 같은 것이 나중에 10형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어떤 장소 출입할 때 사람 신체 중에 가장 태도와 식별이 용이한 곳이 어디예요? 이마하고 손이에요. 옛날에는 온도 측정할 때 다 어디다가 특정했어요? 귀에 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에 갑자기 관공서를 가든 음식점 어딜 가든 전부 다 이러든지 이게 우연한 일인가? 앞으로 여기에 칩을 받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그 과정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공서 가면 이렇게 해요? 나 안 해. 알아서 아주 왼손에 기분이 안 좋아요. 그거를 그냥 우습게 여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그런 최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짐승표가 앞으로 이식되면 그것은 더 확실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종말시대 짐승표를 받으면 외형으로는 매매수단이지만 그걸 가져야 물건을 살 수 있지만 내용은 통추산이에요. 그걸 받으면 그 사람의 일거질투족은 다 짐승 통장에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 인천 말고 다른 곳에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다른 지역 가면 핸드폰에 그 지역의 방역 안내가 와요 안 와요? 여러분 일거질투 다 지금 통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좀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짐승표를 받는 자는 누구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 경배와 똑같아요.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
오른손에 이마에 짐승표를 받는다 말합니다. 이들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백성을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줄로 믿습니다. 택한 자들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쁜 뜻대로 예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어린 양 생명책에 농명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말 절대 따르지 않아야 돼요. 지금 예수 믿는 우리는 짐승표를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가? 물론 오늘 본문은 이 짐승표는 후 4년반 세계를 짐승이 적그리스도 통치할 때 나올 표예요.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7년 한날 시작 이전에 이미 등장을 해요. 그러면 그때도 짐승표가 나올 것으로 봐야 돼요. 전 4년 만에 만약에 짐승표가 나오는데 그거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멸은 안 돼요. 영멸은 안 되는데 전 4년 반에 그 짐승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후 4년 반 하나님이 진리를 사수한 성도들이 택한 자들을 보호할 예비초로 인도받을까? 아니면 짐승 통치의 세상으로 떨어질까? 이 시금석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시대에 짐승표는 아니더라도 생체 이식하는 장치가 올 거예요. 그럼 절대 받지 말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가게에서 물건 사고 뭘로 계산해요? 다 신용카드로 계산하죠. 오래됐죠. 근데 지금도 현금 주면 계산 돼요? 안 돼요? 되죠. 앞으로 뭐 여기에 무슨 장치를 이식을 하면 여러분 일상에 뭐 도움이 되고 효율적이다라고 자꾸 말을 할 거예요. 그래도 받지 마요. 왜 받지 말라고요? 그것이 짐승표는 아니어도 이게 효율적인 것으로 알고 받게 되면 나중에는 짐승표가 나와도 아무 분별 없이 받게 돼요. 앞으로 우리 시대에 이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몸에 이식하는 거 받지 말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오래전부터 베리칩이 짐승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베리칩은 짐승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짐승표는 말 그대로 짐승 등장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백신 우리 다 맞았죠? 안 맞은 분도 계신데 그 안 맞은 분들 가운데 종교적인 것 때문에 안 맞는 분들이 계세요. 백신을 맞으면 입자 형태의 짐승표가 십 형태로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짐승 통치를 받는다. 이렇게 말들이 막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되는가? 성경을 보면 알아요.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은 기도하지 말라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그의 세 친구는 신상하게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풀무불과 사자굴에 던져졌죠. 계시록엔 분명히 짐승 우상을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 볼 때 성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백신을 맞았는데 짐승표가 들어간다. 그건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표가 등장하고 진리를 사수하는 주의 종들은 이거 받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것이고, 그런데 그거를 자기 판단에 받는 사람은 짐승표를 받는 것이고, 이렇게 자기가 인지하는 상태에서 받든지 안 받든지 결정하게 되지, 나도 모르게 백신 받았는데 짐승표 들어갔다. 그거는 성경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리칩같이 자꾸 생체 이식장치가 나오는 거는 앞으로 짐승표로 가는 과정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받지 마세요. 앞으로 그런 장치가 오면. 그렇게 여러분에게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기도 제목을 봐주세요. 인류를 배교에 빠뜨려서 사망, 은부로 몰아넣을 적그리스도는 다리 일격체로 반드시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상징이 아니에요. 앞으로 등장할 한 사람이에요. 모든 세계가 자꾸 위기가 고조돼요. 전쟁 위기, 자원의 고갈, 기후재앙, 붙잡을 수 없는 이런 자연재해.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걸 빨리 해결할 자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위기의 부흥에 등장하는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 자가 그 화를 가져올 자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자에 관해서 절대로 오늘 우리들이 미혹되면 안 되는데, 거짓 선자 같은 자들은 미혹을 하는데 지금부터 뭘 조심하라고요? 절대로 믿음에 떨어지는 배교 행위를 하지는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이 배교가 그 적을 따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음료와 거짓 선자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에 빠져서 안 되고, 성경 예언을 통찰하고 악의 계율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짐승표 육능력은 앞으로 배포될 것입니다.
교회 시대 마지막이다 종말 시대 시작인 7년 전사년 받고 지금 시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후사년반 예비초로 인도받을 것인가, 핵전제가 짐승 적을 통째 던져질 것인가를 나누는 시금석이 될 겁니다. 그러나 성도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육체에 이식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관한 수상을 자꾸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양치기 소녀들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성경은 종말론을 막혀요. 한국교회가 성경적인 종말론을 준비하기 앞서서 이 성역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앞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14만 4천 두류 대표된 종말의 사명자는 그 정체를 폭로할 것이고, 이 예언 사역을 해를 못 입은 교회, 진리를 사수한 우리 촛대교회는 후사님과 예비처럼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하는 모든 이들이 이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잘 믿었다가 마지막에 신앙에 떨어지면 안 돼요. 미련한 5처녀, 남은 자, 여자 후손같이 사람 말 따르다가 신앙과 헌신 예배 등한 여기다가 후사년만 떨어져서 끔찍한 재앙에 놓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